뭔 일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저도 이제 한 1, 2년만 있으면 여호수아에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찬양 선곡한 거 보니까 그 찬양의 범주를 보게 되었으면 다 소명과 충성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찬송가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충성이 있고, 소명과 충성.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위로와 격려와 응원 이런 주제로 설교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 우리 헌신 예배니까 우리 소명과 충성 이런 주제에 맞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남성교회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선봉에 서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아주 당돌한 요청을 하지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비옥해 보입니다. 특별히 가축이 많았던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보니까 모압 평지에 풀밭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기에 집을 짓고 살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32장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으니 이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는요 아주 크게 노합니다. 아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두 지파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38년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떠오른 것이지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서 먼저 살펴보게 했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저들은 다 건장한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낙심해서 밤새 울다가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38년을 더 방황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 38년 동안 떠돌면서 얼마나 많이 그 순간이 문득문득 떠올랐을까. 근데 지금 가나안이 목전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갑자기 두 지파가 찾아와서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열입니다. 분열.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모든 것을 같이 해왔는데 지금 일부가 빠져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것을 모세가 지금까지 꿈을 꿔왔는데 지금 두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분돈하지만 섬뜩한 거예요. 이번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민수기 32장 말씀을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요청을 할 때 그 문맥을 보면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안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면 12지파가 나누는 것보다 10지파가 나누면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으니까 모세가 좋아할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지파는 가축이 많으니까 풀밭이 좋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고, 나머지 10지파는 젖과 꿀이는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기업을 얻어 농사를 짓고 다 좋은 것 아니냐고. 우리가 요단 동편을 차지해서 그것을 든든하게 지키면 나라의 영토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한쪽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것처럼 문맥상 보여요. 근데 모세가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지파가 빠지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면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광야에서 또 방황해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모세에게 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의 사기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백성들이 두 지파가 빠져나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싸울 마음이 나겠습니까? 아니, 다른 지파들도 이 땅도 좋은데 굳이 전쟁까지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고. 그냥 여기 살자고 말하면 이번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크게 분노합니다.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두 지파는 상당히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을 생각했는데 모세는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해요. 우리도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정착해서 간단하게나마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도 만들어서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20살이 넘은 우리 지파의 남자들은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다른 지파들이 다 안식을 얻는 모습을 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게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지파들이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 제안에 모세의 분노가 그치고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짐을 풀지도 못하고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을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요, 일평생 처음으로 자기 집을 지어봐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채소를 심는 거, 그것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지파가 그렇게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모습이. 평생 광야에서 방황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정착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고 밭을 가고 씨를 뿌리고 채소 심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였던 므낫세 지파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이곳에 우리도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그 푸른 초장에 자신들의 가축들을 쫙 풀어놓고, 야, 이제 정말 살만하다 싶은데 이렇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움직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자기가 맺은 언약들을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나머지 9지파 반은 기뻐했겠지만 적어도 이 2지파의 반은 달랐겠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군대 영장을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거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가족들을 뒤에 남겨둔 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1절,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사흘치 양식을 준비해라. 9지파 반과 2지파 반의 희비가 갈리는 것이지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아주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이제 지키라.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족들 다 뒤에 두고 20세가 넘은 모든 장병들이 다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마도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13년이 걸려요. 무려 13년 동안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남자들이 가족들을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13년이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보게 되어지면 이 기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건의 핵심은 온 공동체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셔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여호수아 선교 회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리해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여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선봉에 서라.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개인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식입니다. 모두가 힘써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선교회는 56세부터 60세까지 은좌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연배가 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의 자리를 잡은 분들이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은 분들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핵심적인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만든 분들이지요. 육체적으로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이따 60대, 70대 위에 있는 선배들도 있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육신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는 안식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나만 그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릴 때까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의 안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식을 이제 돌아보아야 되는 때가 된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삶보다 앞장서서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고 정말 믿으신다면 공동체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제일 앞에 서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2부와 청년 1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우뚝 설 때까지 누구보다 맨 앞에 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연로한 믿음의 선배들이 더 평안하게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피면서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이 말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나 요단 동편의 땅 얻었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우리가 앞에 서겠습니다. 부름받은 나소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저는 그 찬양 잘 선곡을 안 합니다. 무시무시해서. 근데 오늘 찬양을 또 하셨어요. 부름받은 나서는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가라 하면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아무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겠다고 다 꺼려하고 부담스러운 일 주님이 나 부르시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모든 것 가장 앞장서서 이 나오는 르벤과 그리고 갓과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내가 예수 믿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래도 이만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도 제일 앞장서서 여호수아 선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은작교회 역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와 참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가운데 한 7, 80%가 임대료를 내는 교회인데 우리는 임대료 낼 필요도 없고 대출이자 낼 필요도 없고 비록 낡은 건물이지만 교회 건물도 있고 주변에 집들도 많이 있지 않아서 뭐 시끄럽다고 뭐 이렇게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별로 없고 오늘날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다음 세대의 비율이 높은 곳이고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말을 하지만 다음 달이면 2명이나 결혼식이 또 있고 요즘 애들 안 낳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으로 2씩씩 다 낳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평균 연령으로만 보더라도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아요. 다른 교회들 가게 되었으면 연로한 어르신들만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가 없고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를 가도 청년부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한 80명, 몇천 명 교회 청년들이 한 80명, 청소년부는 더 적고 이런 곳에 일할 수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끼리 안식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지들과 개척교회들 모두가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섬기고 돕고 그 가운데서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 그 소명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것은 두 지파 반이 먼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9지파 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 땅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가나안 땅 차지할 사람들끼리 고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1년, 2년 아니면 3년 우리가 선봉에 서서 수고하고 희생할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들끼리 전쟁하라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내 땅이 있어요. 이미 내 집도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 너무 좋은 땅도 있고 그 가운데 가족들도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마치 용병처럼 대충대충 의무감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도 맨 먼저 건너가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도 선봉에 서고,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다쳤을 거예요. 먼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 부담과 죄책감만이 아닙니다. 아직 전쟁을 남겨둔 사람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마련되어 있다 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기에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나 안식하고 우리 집 아이들 그냥 양육 잘 시켜서 자기 앞가림 다 하게 하고,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 역시도 그 가운데 우뚝 서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만 쉬어라 라고 말할 그때까지 가장 앞장서겠다고 하는 그 소명과 거기 소명에 합당한 충성,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아직 안식하지 못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가나안 정부의 최종 목표는 모두가 다 안식할 때까지, 모두가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선봉에 서서 그 모든 싸움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역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도 하는 것이고, 양육과 교육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한 직분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유아부 친구들서부터,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로에서 교회 출입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어려워하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강하게 주신 것이지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 아닙니까? 정말 심하다 싶을 만큼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비난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르게 사는지,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다른 지적 속에서 세워져 가는지, 정말 맨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50대 중후반에 여호수아 선교회를 모아놓고 오늘 이 헌신 예배로 다시 한번 나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그 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20대 청년들부터 뭐 하나 이 고민이 아니라, 물론 인생의 후반전을 또 계획하는 분들도 많이 우리 여호수아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또 청년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도 마련해 놓은 내 인생의 자산들이 또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갈 길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나 안식을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우리가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느 정도로 수고하고 희생해야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지파들 맨 앞에 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발이 떨어졌겠어요. 길가에 가득 나온 자신의 가족들과 우는 아내들,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녀들,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땀으로 일궈놓은 밭과 거기서 어느새 자라나기 시작한 곡식들과 채소들까지 눈에 밟히는 게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들의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너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할 때까지,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라.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선봉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오늘 여호수아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물론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많이 지쳤을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저 길 떠날 준비만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집도 세우느라, 울타리도 만드느라, 밭도 일구느라. 왜? 자기들이 가게 되었으면 안악들밖에 남지 않고 애들밖에 남지를 않으니까 마음도 조급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집도 세우고 밭도 일구고 가축도 챙기고 울타리도 채우고 정말 바빴을 거예요. 많이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후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사흘치 양식을 준비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다른 지파들 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선교회보다 나이가 몇 살이 적습니다. 그래도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늘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구력과 순발력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 50대 중후반 틀림없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50대 중후반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한 분도 틀림없이 있고 또 지금도 아파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분주하게 일해야 되고 늘 피곤하고 이것저것 육신의 약한 부분도 생기고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 수고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여력이 생기지 않을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근사한 넉넉한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점점 줄어듭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모두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쓰임 받고 싶다고, 모든 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허락된 그 기간 동안 정말 앞장서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고 싶다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정말 애를 쓰겠노라고, 나를 마음껏 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여호수아 남선교회 56세에서 60세 이상의 우리 은자교회 교인들 성도님들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용원 집사님도 참 육신적으로 어려운 경험들을 하고 지금 겨우겨우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유 집사님도 건강 한번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도 있고, 우리 정종식 장로님은 항상 늘 청년 같았는데 올해 백내장 수술도 받으시고 이제 다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점점 기회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열 집사님 우리 수술 받으시고 또 그렇게 또 방사선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또 그리고 좀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많이 또 힘들어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들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쓰임받을 기회가 있는 줄 알고 공동체 돌아보면서 맨 앞에 서서 모든 분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부흥의 세대로 세워놓을 모든 기반 만들어 놓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여호수아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는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놓고 우리 좀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은